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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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가 공동체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평안하다. 구주의 뜻 주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의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시간은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내 마음의 모든 탐심, 탐욕들을 물리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쁨으로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가정으로 열방의 이웃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사회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한 우리의 삶들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복만이 참 복이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세상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교회가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47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여러분 드리는 분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 여러분 그 뉴스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는 우리 9시에 이렇게 현장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이렇게 그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되는 방송으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요. 늘 오시던 분들은 예배당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이렇게 그 제한 인원을 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라고 저녁 예배 드리시던 분은 7시 반에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성주 형제라고요. 그 젊은 형제인데 그 기공하는 그 참 신실한 형제인데 이번에 울산으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어제 그렇게 울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대락 형제님, 윤찬미 자매님 이 가정이 이번 목요일에 경기도 여주로 이렇게 그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시든지 신실한 그 믿음의 지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은 어느 분인가 한번 그 얼굴도 한번 보고 어디 가시든지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 이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 일에 한 지가 30년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일이 특히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주기가 3년입니다. 참 많은 성도들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또 이렇게 떠나보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어디 가시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으로 교통하기를 바라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주간에 그 무명으로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식수가 요즘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해외에 그런 이런 저개발 국가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목을 해서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공신력 있는 해외 구호 단체를 이렇게 찾아서 그곳으로
전액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명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또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헌금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정하신 대로 그렇게 잘 이렇게 집행 우리 그 담당 팀에서 집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래야 좀 궁금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5장인데요. 이제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65장 그것도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니까 거의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교회가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오늘 주일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요.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이래 잘 살펴보시면은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참 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길지만은 정말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영어로 하면 exciting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야말로 이보다도 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설레게 하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7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자로 줄이면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신천지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하고 신천지를 소망하지도 않고 신천지를 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천지 들고 나와서 그냥 이단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종말론. 그래서 종말 얘기 또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종말론자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재림론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제일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도 교회가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구원파가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뭐 형제 자매 이것도 한 3, 40년 전에는 여러분 이단이라 했거든요. 교회가 그런 얘기를 안 쓰고 그냥 무슨 서열을 따라서 사니까 그냥 좀 이런 세상 이런 정통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조금 격길로 간 교회가 우리는 격길로 갔다고 했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형제 자매 이런 아름다운 호칭도 그들이 써버리고 오늘 신천지도 요즘 신천지는 우리가 신천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신천지를 창조하나니 그다음 보십시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왜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전 것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비교가 불가능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좋기 때문에 이전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이걸 뭐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이 이제 문법에서요.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새롭게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 세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하늘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그죠? 천지가 개벽한다. 이런 말은 이제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옛날에 왕권 시대 말입니다. 조선 시대 때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은 하늘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 창조하실 텐데, 그죠? 이전 세상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좋은 세상이다.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기서 여기 너희는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바벨론 유배 생활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의 그 포로 유배민들입니다. 이 유배민들은요 아무런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도저히 이제는 옛날의 영화는 다 잊어버리고 다윗의 영광, 다윗 왕국의 영광은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초라한 억압받는 압제받는 그런 유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내가 새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정말 영광스러운 다윗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버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쫓겨가고 그곳에 남은 백성들은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황폐한 황무지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죠.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리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백성이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어제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코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백성이 아니라 연기 마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근심을 주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여러분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 짓는 것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초 놓는데 1년 걸리고요. 그리고 16년 동안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위의 방해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내 백성을 나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기초만 두고 그렇게 압제에 시달리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2차적으로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이 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우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너희들을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삼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유배민들, 성전을 짓다가 낙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다가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이런 이방의 세력들, 세상 세력들, 만몬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 때문에 도대체 나 혼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의가 세워지며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그 세상을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요, 전쟁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재난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다시는 전쟁의 재난이 있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20절 보십시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죽고 수완이 차지 못해서 이렇게 노인이 죽는 것이 제일 그 당시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제국의 침략입니다. 제국은 계속해서 힘이 없는,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렇죠? 사자가 그냥 어린 양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다 잡아먹어서 이렇게 자기의 이런 지경을 넓혀가는 제국의 침략이 다시 없도록, 그 제국의 침략이 이 예루살렘에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는 세상, 새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지금도 100세 못해서 죽으면 저주받았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면은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러고 일찍 죽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뀐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정한 동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보여주시는 그림이었어요. 그런 그림들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그림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영생은, 100세 영생은 예수님을, 여기 100세에는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수완이 긴 장수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죠? 영생이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유배민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런 재난이나 뭐 외부의 침략 때문에 이렇게 일찍 죽고 이렇게 막 부르짖고 이런 울고 슬퍼하고 이런 재난은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통치하시는 세상,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 회복된, 다시 이 유배민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쌓고 성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 회복된 나라에는 21절 보니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지었어야죠. 그리고 그 집안에 살겠고, 너무도 일반적인 얘기죠. 집을 짓고 집안에 살겠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집 짓고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집을 뺏겼다는 것이죠. 유배민으로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어요.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래서 굶어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한 집, 안전한 그 먹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추수, 이 뭡니까, 풍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말은요, 이런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이 나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무의 수완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다음 보십시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내가 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먹지를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다 다른 사람이 먹어요. 내가 열심히 좋은 집을 지었는데 내가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유배민으로 이렇게 잡혀가요. 이런 재난,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21절부터 나오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못하고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세요. 이제 너희들은 세상 법을,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동안에 여러분 1세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지나면서요. 그리고 이제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 이제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지요.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의 그 율법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다시 신자거든요.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내 통치를 받기만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죽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이 소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쭉 가면요, 28장 가면은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살지 못하면 하는 그 말씀이 28장에 나오는데 1절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나는 지금 모세죠. 오늘 네게 명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 땅에서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막 이런 말씀까지 다 나오고요. 15절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5절입니다. 28장.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축복의 말씀만 28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주의 말씀이 같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고, 네 자녀는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자녀를 말입니다, 빼앗긴 자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빠질 정도다. 그러나 그 자녀를 찾을 힘이 네 손에 없을 것이며, 33절입니다.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다. 네가 수고해서 다 일궈놓은 것을 다른 민족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간 것입니다. 신천지가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사야서 방금 읽은 65장 2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인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새천지 신천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정말 임하게 되면은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여기 그들이 생산한 것은요 자녀들을 얘기해요. 무슨 이런 생산품이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그 생산한 것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 하나님의 복된 자, 새 땅과 새 하늘의 백성들, 신천지의 백성들, 새로운 시대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고 그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40절 쭉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하고 또 이렇게 맞춰서 한번 봐보십시오. 40절,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임할 저주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의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바로 이 노예였던 그들에게는, 그리고 광야의 유랑민이었던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로 이렇게 다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왕이 되셔서 그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6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그 자손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도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이 다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말 안 해도 아는 관계예요. 서로, 그죠? 서로 그냥 연합된, 그죠? 그 하나님 안에 백성들이 들어가 있고 백성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근데 이런 백성들이 원래는 어떤 백성이었냐면요, 여러분 65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요, 이 백성들이 어떤 세상에, 어떤 세대, 어떤 천지에 살았냐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지금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도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이름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였노라.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저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불렀는데도,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불렀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은 길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길로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인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24절입니다. 65장,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고, 이런 연합된 그런,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이제 유배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런 처절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요, 제가 31장을 한번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인데요,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어떤 사람인가를 늘 처음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완전히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앞으로 이 새 언약은 이제 32절은 제가 없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하고는 다른 언약이다. 33절,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또 약속하시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죠? 새 언약입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 안에 그냥 연합시켜서 그렇게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말 안 해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냥 나를 알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관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그러니까 6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땅은 여러분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으로 새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 안에 있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연합, 그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백성들을, 예수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에 가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5장 17절. 그런즉,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수 안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 새 땅이 됐다는 것이죠. 어떤 새 것입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수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세상, 자기를 대적하던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바로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들이 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화목되어진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종말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 세상은, 그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세상은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 먹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묻고 먹히고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65장의 25절 말씀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앞에 11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은요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서 11장이. 그래서 그 이사야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우실 나라,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잡아먹힐 염려 없이요, 안전한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뜯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기 와서 이사야서 65장에도 오늘 2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리와 여러분,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것은 어린 양이 아주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표범이 염소하고 염소가 표범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잡아먹히는데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고 뜯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약한 자는 먹히고, 그죠? 강한 자는 먹고, 그래서 이런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 제국, 그죠? 그런 세상 제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도 똑같이 그렇게, 그죠?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침범하고, 그죠? 침략하도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게 공의가 되고, 그죠? 그래서 배틀을 통해서 이제 이긴 자가 차지하고 이게 공정이고, 그죠? 그래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장애인과 과부와 고아, 그 당시에도요, 그 세상에서 아무런 이런 그 사회적 힘이 없는 자들은 그저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세상,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늘 당할 것, 물어 뜯겨 죽을까봐 이렇게 불안하고 겁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도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고 뺏길 염려 없고 억울한 일 당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 누가 뺏어갈까 뺏길까 염려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또 서로 섬기며 서로 베풀며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나라, 그죠? 이것은 재림하셔서 이루실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본질이 사실은 이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이지, 이전 시대, 이전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신천지의 백성들. 좀 이상하네, 그죠? 누가 또 내가 또 신천지 목사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을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점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은 유배민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결국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중에 22장까지 있는데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천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고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다른, 그죠? 그런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입니다. 세상입니다. 이전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은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주 거룩하게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뭐냐?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성이라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구약에서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4절 보십시오. 어떻게 다스립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지금은 이 교회가 아주 우리가 생각해도 교회가 이래도 되겠는가?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천지가,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계속 보시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요한보고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입니다.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네게 보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 왜 사망하고 왜 애통합니까? 서로 물고 뜯고 침략당하고 침범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이런 억울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나라,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지키시는 것이 신실하심,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셔서,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안식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깨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런 죄의 근원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이에요. 우리의 이 욕심의 그 본질, 욕심의 중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에도 말씀하시고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죽은 것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로 살아가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아, 목사님 예수님 보이도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 하는 거 듣고 해야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잘 살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참 평강, 점도 없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를 이런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는 성령님 인도 가운데서 이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평안을 늘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새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마른 땅에 샘도 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꽃